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교인 킹제임스 선교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나홈 3장 4절에서 5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17번째 소선지서군 진매예비 미카사와 나홈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유치해서 나가는 것이 4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은 이번에 이제 거의 끝나고요. 소선지서하고 절기하고 한 3개만 하고 한 7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셔야 해요. 또 다니엘이 말한 유럽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서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자주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는 걸까요? 이는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다음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많이 살아야 90에서 100세까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지 못한 것인가?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일은 알 수 없지 않는다. 언제 내가 죽을지, 병에 걸릴지,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 귀를 막으면서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과 처벌과 지구의 종말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주제의 말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예언서들을 설교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이 예언서들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긴 2700년 전에 미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카서 선지자가 1장 1절 중반절에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했습니다. 미카 선지자는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카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들처럼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카서 2장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아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참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참 선지자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대에 예언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의 치욕이나 욕망이 없어지지 않게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그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항상 의롭게 행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데 있어서 징계를, 심판을, 처벌을, 멸망을 예언을 하시지 아니하고 죽음의 예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악함을 드러내려고 예언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예언한 선지자 미카를 보겠습니다. 미카 선지자는 BC 720년에서 680년에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이사야보다는 어렵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궁정에서 활동한 반면 미카는 모레색 가르 출신의 시골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미카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카 선지자는 남북 왕국 모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미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미카 1장 2절에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했고 미카서 3장 1절과 3장 5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들으라 했습니다. 미카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만물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습관을 바꾸지 않은 고정관념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열거하시면서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이어내십니다. 이 첫 번째 죄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미카서 1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그곳에 모든 세계 우상들을 부수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살르며 그곳에 모든 우상들을 흠패케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책망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미카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장소를 책망했는데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의 금송아지를 주로 책망하였거늘 미카 선지자가 책망한 것은 산당과 아세라였습니다. 산당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산당은 산의 높은 곳에 있으며 아세라도
전나무와 숲으로 꾸며 놓은 것을 말하니 산당과 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아시죠? 아세라가 뭐예요? 전나무 이렇게 나무 세워놓고서 거기에 절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세라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세라. 이스라엘은 산내 곳곳에 우상 숭배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왕하 17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그러십니다. 옛날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산에 가면 나무에 선암당 이렇게 가듯이 나무에 어떻게 울긋불긋한 천을 해놓고 거기에다 돌을 던지고 묵념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아세라인 것입니다. 왕하 16장 4절을 보시면 또 그가 유다왕 아스가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 산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1장 3절을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때 1장 4절을 보시면 산들이 그분 아래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내리는 물같이 되리라 한 것으로 봐. 주님의 재림 때 이것은 지진과 산사태와 화산 등 그 땅에서 벌어질 심판인 것입니다. 그 땅에 있을 지진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14장 4절에서 그의 발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섭니다.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집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지진 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산이 잘라져서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런 지진 못 보셨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산당들은 돌무더기 같이 무너질 것이고 대신 주의 산이 모든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라. 미카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바로 이 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산이 중요한 것은 그곳이 주님께서 밟으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말들과 병거들을 파괴시킬 것이며 11절에서는 땅의 성읍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마법과 점쟁이들도 끊어질 것이고 12절에 새긴 형상들과 우상들도 파괴시킬 것이고 13절에 아세라들은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5장 14절.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미가서 5장 10절에 그날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는 산당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우주 부편 회중의 산 위에 앉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스스로 높이려 했던 사탄의 속성을 스스로 반영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주님 홀로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신 곳은 시온산이고 그 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천년왕국의 법인 새로운 율법을 반포하실 것입니다. 미카서 4장 2절을 보시면 많은 민족들이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는 바로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던 그림인 것입니다. 이 산은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산이라고 불리고 그곳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산은 자연스럽게 메시아 왕국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산은 단순한 한 민족의 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산인 것입니다. 이때 모든 민족들은 칼과 창을 놓고 보습과 낫을 잡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 미카서 4장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지.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UN 건물 앞에 있죠. 그렇죠?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때 무기들을 녹여서 농기구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화평한 모습을 자연계까지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중반에 6절만 보시면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미카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에 어라르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시는 예로부터 영원부터 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사용됐는데 초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제시되는 분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자이시며 그러므로 이 여는 자연스럽게 재림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지금 같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요 잘 보시면 초림의 말씀과 이 초림 때 오심과 재림 때 오심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어서 예언의 봉오리에서 여러분이 보듯이 이게 구약 선지자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남은 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미카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주님의 의를 주신다고 미카서 7장 9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의 의를 맛보고 살 것이며 기쁨과 평강 속에서 구원의 축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믿고 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나훔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BC 710년에서 700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신약에서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 거 들어봤죠, 그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 성읍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며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은 것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나훔의 마을. 나훔은 위로자 혹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으로서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한 선지라서 나훔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할 때마다 파괴와 지옥과 사망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무렵 아시리아는 전 지역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배웠죠, 그죠? 다니엘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잔인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사는 그들이 매우 잔인했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잔혹했는지 포로자들을 죽이기 전에 엄청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천인 공로할 악행보다 더 사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인들을 두려워했으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극악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백성들은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모두들 전능하신 분이 그들을 멸망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야만인들이 중동 지역에서 침략과 약탈을 장악하는 시기에 살던 국가들은요 평화롭게 정착 생활을 기대하는 나라와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훔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아시리아를 다루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요나의 회개 외침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큰 데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으나 약 150년 뒤 나홈의 시대에 지금 아시리아인들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요나 시대 때는 그들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약 150년 뒤 나홈 시대에는 이 아시리아인들이 아주 사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이 얼마나 요새와 같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니느웨 성은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쌓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높이가 100피트인 30m입니다. 10층 높이로 성을 쌓습니다.
넓이는요, 이 성에 이렇게 쌓은 그 성에 그 넓이는 4대수로가 지나게 충분하게 10m 정도의 넓이로 했습니다. 성 뒤의 거리가 80마일이어서 산호세부터 세크라멘토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 큰 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뒤를 또 호수로 만들었는데 넓이가 140m인 52m, 호수를 만들었는데 52m는 물로 가득 차게 했는데 얼마큼 물이 52m인데 깊이가요 60ft 18m로서 80마일을요 인거 호수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웅장한 도시, 아마 이런 도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니네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니네는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외친 후인 지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대신 육체적인 힘과 군사력을 신뢰한 나라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유는요, 아시리아가 포악한 죄 때문인 것은 나홈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만 보시면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복수가 바로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죄와 모든 불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묘사하기 위해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을 건넌 곳에 상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멸할 것을 홍해를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집트의 멸망을 보게 만드는 것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3, 4절을 보시면 주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끓이려 그는 바다를 끄주시고 그런 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적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내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하게 보이는 산과 언덕과 땅도 하나님께서 흔들리다. 나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동안에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할 때를 상기시키면서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녹아내리나가시고 땅이 탈 때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 누가 그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홈 선지자가 1장 6절에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나홈 선지자처럼 말라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설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려오십니다. 그 전에 대환란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제가 전에 봤어요. 캘리포니아 전체가 물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바다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지진이 오게 되면요, 지진계로서 잴 수 없을 만치 크게 올 것입니다. 지금 9.0이면 벌벌 떨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러나 9.0이 아니라 그거에 3, 40배가 더 큰 1이 올라갈 때마다 10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배가. 적어도 12, 13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산이 없어져 버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니느웨를 한번 보세요. 나온 3장 4, 5절을 보시면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나온 선자는 니느웨 성을 창녀로 비유하면서 니느웨가 열방을 미혹시키는 방법들 중에 주변 지역의 민족들을 약탈하여 노예로 팔고 마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가증한 행동인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행을 계승한 자인 또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 바벨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소한 예언적으로 재림 때에 등장하는 니느웨요, 바벨론이 잘 어울리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것처럼 창녀 바벨론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으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정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시기 위해 니느웨 성을요, 흔적도 없이 멸망시켰습니다. 사악한 니느웨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9절을 보시면 내 상한 것은 고칠 수가 없고 내 상처는 심하다. 니느웨는요, BC 612년에 아시리아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은 어디에,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메데 파사, 메데 페르시아,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봤죠? 예스, 그리스. 그리스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로마. 니느웨는요, BC 612년 바벨론에 망해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사망으로 안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찬란한 니느웨에서. 근데 1842년, 약 2500년 만에 프랑스인 보따가 니느웨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영국인이 1850년, 레이어드와 1853년 라삼이 도서관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간 아주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홈의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시겠다는 이 선고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온 우리의 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오늘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복주시고 가게 하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속히 오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미카서와 나홈서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주님, 미카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을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그 전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며 확실하게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희들은 확실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